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끝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세상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의 가정이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강해하는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이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해석의 틀은 구속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속사인데요. 구속사의 핵심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메시지는 컨시스턴합니다. 하나예요. 그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변치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만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필요했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필요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광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모든 우주와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벽하고 위대하신 계획은 모든 민족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게 되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고백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I wanna listen. 내가 듣고 싶습니다. 나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의 주제와 배경을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박국이 누구있냐면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선지자에 대한 가족이나 그의 배경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박국 선지서에 대해서는 그의 배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박국이 어떻게 자랐는지, 그의 부모가 누구였는지, 그는 무슨 일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 하나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미래에 있을 일들을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었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Thus says the Lord.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는 그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가족에 대한 배경은 없고 하박국이었다고 하는 이름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모으다, gather한다, 모으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포용한다, 허그하다, 포용하고 이렇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하박국 선지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세우는 사람으로 하박국 선지자를 보았어요. 그리고는 초대교회 성경신학자 제롬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를 껴안은 사람으로 하박국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세상만이 아니라 오래전에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도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던 것이 하박국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은 기원전 630년에 역사적으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면서 남쪽에는 2지파, 그리고 북쪽으로는 10지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나눠진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요, 남쪽으로 나눠진 것을 유대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10지파가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늘 힘의 강대국으로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아시리아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을 보시면 힘과 권세는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날 그 순간에 강력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힘의 세력들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587년에 그 기원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87년에 유대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되고요, 도시가 불타게 되고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유대 백성들이 누구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역사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살게 되었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도 매우 캄캄했던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다이얼로그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묵시를 받은 것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짧은 4장의 하박국 선지자의 중심 주제는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겁니다. 자,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믿음으로 역사한다.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다고 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부분이죠. 의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양식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에요.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생명을 주는 양식과 같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편한 대로 먹고 마시는 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게 되고요, 우리는 물을 마셔야 살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친구가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수적인데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이 막 막힌 것 같은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 터널에 있는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캄캄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문제 해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요? Do you still love me?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는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했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Why?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 내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묻습니다. 1장 2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여기 how long입니다. how long. 어느 때까지 당신이 내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렇죠? 여러분, 이 모습이 뭐죠? 하나님의 silence입니다. silence of God.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가는 길이 절망 같고, 내가 가는 길에 가시밭길 같고, 내가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끝나지 않는 것 같은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는데, 자,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하면요, 자신의 고난과 고통 갖고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 기도하는 것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그가 가졌던 고민과 아픔과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강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이 강포라는 말이 공동 번역에서는 억울한 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힘든 일 당하는 이 부분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이 세 번역에서는 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강포라고 하는 단어를요. 이 히브리어의 이 번역된 원어 단어가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violence라고 번역했어요. violence로. 그러면 violence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와닿지 않나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바이올렌스를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시안 여성들이 아무 잘못한 것이 없이 길을 가는데 뒤에서 와서 칩니다. 뒤에서 와서 칼을 갖다 댑니다. 어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장소에 갔더니 갑자기 총격 사고가 일어납니다. 바이올렌스죠. 폭력이 난무한 세상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폭력, 강포라는 말을 6번이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용하는데요, 이 강포와 함께 있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justice,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미국 사회에 살고 있으면 많이 부르짖는, 듣고 있는 단어이죠. justice. justice가 어디 있느냐? 공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자, 세상에 있는 모습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 안에 폭력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교회 안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게 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시편 11편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저런 폭력적인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실수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야, 어떻게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총기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폭력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호와는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이거예요. 왜 두고 보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이 시편 기자 다윗도 하나님 앞에 답답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인데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How long, O Lord? How long?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이었는데, 다윗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How long?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요? 나를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이런 답답한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폭력과 죄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요, 그 죄를 그냥 두시고 지켜보시는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의 어려움을 우리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는 답답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내 시간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기도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보는 것, 하나님이 너 왜 그것을 보느냐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 어렵고 힘드는 현실 보는 거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야단치지 않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는 선지자인데 네가 선지자로서 어떻게 문제만 보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들의 가운데서, 또 교회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꾸짖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게 되죠? 보는데요. 자, 그러면 성도는 누구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누구 있냐면,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두느냐, 두 가지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현실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적인 관점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문제는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두 번째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 하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보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속에서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관점이 있는데, 하박국 1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why입니다. why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자, 이 선지자가 악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죄악을 보게 하시며, 그 다음에 뭘 봅니까?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자, 지금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선지자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를 안 봤으면 좋겠고, 내가 이것을 깨닫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거 보게 하죠? 근데 그 보는 것이 패역입니다. 그리고는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싸우는 모습도 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도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보았던 세상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에서는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도 불의를 보는 것이, 왜 이런 일들을 나의 삶 속에 보게 하시고 내 시대 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악을 보고만 계실 거예요? 이거 그만두실 겁니까? 가만히 두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세 번역의 번역인데 이 현실감이 더 와닿죠. 그렇죠? 싸움이 끊어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는데, 자, 하박국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였습니다. 현실만 보였어요. 우리는 현실의 문제들을 보고서 해석하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현실 안 보고 현실에 눈을 감고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을 봅니다. 전쟁을 듣습니다. 우리는 물가 상승을 바라봅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나의 체킹 어카운트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타락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타락적인 모습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격 타락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끼리 살면서 이것이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평등하지 않다,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봅니다. 우리는 핍박을 봐요. 우리는 질병을 봅니다. 각종 질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코로나 병을 바라보고 있고, 코로나 병을 통하여 각종 어려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주님 아시잖아요. 내 건강 어려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요, 현실과 함께 필요한 것은 믿음의 관점입니다. 현실만이 아니라 주를 보는데 왜입니까? 세상에 있는 악을 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내가 주님 섬기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또 그 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던가요? 잘 가던가요? 아마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왜 나입니까? 고백을 하게 됐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오랫동안 아파하시면서 주님 섬기시는데, 그분 보면 주님 섬기는 모습이 귀하지만 이분의 통증과 아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짠해요. 어떤 분들은 특별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을 보면 믿음이 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나타나는 이 고난과 아픔의 문제들인데요, 이 부분은
시편 기자 아삽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순결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좋은 일들을 선을 행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 뭐가 문제죠? 2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나는 예수 안 믿을 뻔했다. 내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뭐가 그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겠죠? 3절이에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뭐예요? 보고 봤어요. 뭘 봤습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본 거예요. 예수를 잘 믿지도 않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잘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만한 자를,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오만한 자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 잘 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질투가 생겼어요. 저 사람은 예수도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나보다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주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는데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저 가정에는 형통한 것 같은데 우리 가정엔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여러분, 성경은 그가 본 것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What's going on? What is it?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가? 그가 본 것은 현실만 보았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자,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죠. 믿음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성도들의 해석의 틀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보는 모든 해석의 필터는, 안경은, 틀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보느냐 아니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안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형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해석의 틀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깨닫고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열심히 노력해서 현실의 문제를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해 안 되는 것 있잖아요. I can't understand.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이해가 잘 되던가요? 자,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나요? 성도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이 죽을 때 고통이 없다.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 기도 제목 아닙니까? 안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 저의 기도도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아프지 않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제 기도예요. 아프지 않고 좀 좋겠다. 좀 고통 없으면 어떻겠나. 저는 좀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어릴 때부터 아팠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아프고 밥 잘 못 먹고 먹고 싶은 거는 못 먹고 그러고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아파요. 아파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일어나면 온몸이 다 아프다 그런 거 있죠. 근데 저는 주로 온몸이 다 아프게 일어나요. 오늘 일어났더니 너무 개운하다.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 일어나고 나서 몸이 개운하다고 이야기한 건 내 손가락으로 꼽는다 그래요.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실 거예요. 근데 자기만 아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인데 건강해요. 장사들이에요. 5절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이럴 수 있나요? 여러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재앙도 나타나지 않아요.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내가 병에 걸리는데 암에 걸리기도 하는데 암에 걸리는 일도 없어요. 재앙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면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고. 교만이 목걸이래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너무 살이 비등비등해서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정말 열받아요. 그렇죠? 열받는 거예요. 이 아삽이 열받았어요. 악인이 그러는 거예요. 나 100만 불만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100만 불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200만 불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소원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갖는단 말입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이거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억울하고 화나고 화나지 않겠어요? 이럴 바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의미가 뭐가 있겠는가?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아삽이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 그 사람,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 200만 불 가졌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400만 불 줄게. 너 그 사람 아프다고 안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원래 아팠어. 너는 지금부터 아무 아픔도 없을 거야. 그래서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해가 되고 문제가 해결돼서 믿지 않아요. 해결 안 된다고 해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문제가 언제 해결됐냐면 자기가 본 것을 회개함으로 해결됐나요? 나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나 세상 봤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 문제만 봤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땅에 사는 성도는 둘 다 보아야 됩니다. 내가 아픈 거 보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내 가정의 문제 보고 주위의 사회의 문제 보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 반드시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삽은 악인들보다 더 많이 가짐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다 해결해 준 것이 아니었어요. 너는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 줄게. 그래서 아삽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렇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이 하박국 선지서를 이제 강해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볼 텐데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왜 억울해하지? 내가 왜 힘들어하지?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깨달음이 뭐냐면 나는 내가 보는 것 이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내 관점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제 관점이 얼마나 좁고 얼마나 현실적인 것만 보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야, 너 자신을 뛰어넘어서 나를 보느냐? 그 생각을 하니까요. 내가 이해 안 되던 거 그냥 이해 안 되는 걸로 덮어두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답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삽에게 답을 주십니다. 시편 73편 16절부터 쭉 보는데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알고 싶은 거예요. Why?
How long? 이 문제를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아보고 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더 아픈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말 못할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답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이해를 하고 싶었다는 거죠. 깨닫고 싶었는데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지 한번 보십시오. 17절인데요. 1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악인의 종말이에요.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악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끝을 보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성도의 성도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명하고 싶은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증명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좀 증명시켜 주세요. 내가 좋은 목사라는 거 좀 증명시켜 주세요. 다른 친구 목사들보다 더 큰 교회 하게 해주세요. 30년 목회했으면 대형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형교회 그것이 뭐 1000명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나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내가 평생 동안 예수를 믿었더라면 세상에 좀 뻔지릇하게 좀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소에 들어가서 그의 삶이 육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도전, 매일 삶 속의 도전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의 관점이에요. 너희 가정에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아이들이 문제가 많으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느냐? 그러면 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에 왜 그렇죠? 예수 믿는 가정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있죠? 잘 해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끝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악인들입니다,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신다. 이제 실질적으로 넘어지는 사람은 아삽이 아니었어요. 아삽은 넘어질 뻔했고요. 실질적으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람은 악인이고, 악인을 악에 던지시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길면 100년입니다. 의인의 형통은 영원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9절인데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순간적으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드시면요, 순간적입니다. 내 인생에 도스를 달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나요. 세상이 강해요. 그렇죠? 근데 순간적으로 망하는 거죠.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되었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이 세상에 속인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과 성취가 최고라고 가르쳐요. 이 땅의 성공과 성취가 최고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땅의 최고뿐만 아니라 영원한 성공과 성취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렇죠? 믿어지시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의 강포와 힘듦과 죄악된 사람들의 형통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날 오늘 시대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에 큰일 났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 만났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 남가주 지역에 방송국에 있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가주 지역에 한인교회에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서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를 포함해서 한인교회가 35%가 문을 닫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5%가. 그럼 그 목회자들이 어디를 가서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교인들은 이제 새로운 그룹들의 교인들이 이제 몰리기 시작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교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에는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걱정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몇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올 것인가? 교회는 제대로 설 것인가? 예배는 제대로 세워질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인데 그래요. 너는 나를 믿을 거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What about you? 너는 예수 제대로 믿을 거냐? 이런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보더라도 너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세상의 힘의 무서운 세력은 교회 안에 침투해 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의 힘이 강한데요, 이 죄의 힘이 영적인 삶에 침투해 오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4절이에요. 자, 이러므로 폭력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율법이 해이하고 그 다음에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며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이게 누구 고백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해이하다고 하는 의미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 컨텍스트가요, 상황이 성도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율법이 해이하다고 하는 표현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 law, law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 성경 The law is paralyzed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paralyzed 됐다. 이 paralyzed 됐다고 하는 표현은요, 마비되었다는 거잖아요. paralyzed 됐다, 마비되었다, 무기력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그 메디컬 단어죠. 우리의 육신의 표현을 하면서 이 의학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의 의미가 상실되고 말씀의 역할이 무기력해진 거예요. We don't care about God's word.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마음대로 행하도록 해이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의가 없어져요. 공의가 시행되지 못합니다. 이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죠. 폭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어요. 의인이 악인을 애워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은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보다.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애워쌌으니까 정의가 어떻게 됐어요? 트위스트 된 거예요. 정의가 바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트위스트 돼갖고 일어나는 역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현실을 부딪혀 올 때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조선일보 8월 6일자 기사에 보니까 이지선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이지선 자매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와서도 한번 신앙 간증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교통사고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있었던 자매였는데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잠깐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상담학 교수이시죠. 이분이 그 기사에 이야기를 하면서 또 책을 쓴 것이 해피 엔딩을 향하여라고 하는 최근에 책을 쓰고 이제 기사가 났던 모습을 보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가 분명히 계시고 내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철저히 알았고, 그래서 전전긍긍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일반 세큘러 뉴스페이퍼에서 했으니까 아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조심했는지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전전긍긍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묻기는 하죠. 도대체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이렇게 힘드냐? 하지만 내가 생각한 어떤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다고 믿고 안심해요. 여러분,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괜찮은 해피엔딩이 뭘까요? 이 땅이었을 것 같습니까? 갑자기 화상이 다 낫는 거였겠습니까? 아니죠. 괜찮은 해피엔딩은 이 땅의 삶을 벗고 영생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일어나는 것 중에 스스로 합당하게 여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It could happen. 합당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에서도 사도들이 가르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는데 그들은 그 모든 걸 합당하게 여겼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강포와 성도들의 죄성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힘듦을 보고, 아니 여러분의 가정 속의 힘듦을 보고, 아니 교회 안의 힘듦을 보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주님이 당신을 붙잡고 있음을 알고 주를 보아야 합니다. 주님 붙잡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자, 이 말씀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7절부터 10절인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의 몸에 가지고 있다.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런데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거꾸로 뚫림을 당해요. 그런데 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믿음의 눈으로 세상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세상과 주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우리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는 믿음의 역사인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